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깊은 영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저는 너무 감격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오늘은 그 소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재가 무엇입니까?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뭉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아서 드리라. 이것은 화제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재료는 고운 가루, 곡식의 가루, 그러기에 기름을 더 얹고 그 위에다 유황을 살짝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2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 그 유향 냄새가 쫙 아름답게 드려지는데 만약 유향이 그 당시엔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유향이잖아요. 몰약과 유황과 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향은 굉장히 비싸고 아주 향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아무나 가난한 사람들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유향 대신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4절이 화덕에 구워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만약 그렇게 하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운 무교전병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또 하나님께 불에 태워 화제로 드릴 수 있다. 이게 화덕에 구운 것.
우리 중앙아시아나 터키 지역의 문화가 보면요. 또 특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피자를 구울 때 화덕에 굽지 않습니까?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뭐 거기에 특별히 유향을 가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금방 구운 빵들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만 먹어도요. 거기다 올리브에다가 거기다 발사믹을 탁 얹어가지고 좀 찍어서 먹으면 맛이 그만이죠.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유향을 안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철판에 구워도 된다. 5절 6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다시 말해서 바베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불태워가지고 그게 이제 수처럼 되어지면 그 위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든지 하는데 여기에 이 빵도 그렇게 살짝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고 그것도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여기에도 유향을 칠 필요가 없이 그 곡식 자체에서 나오는 향이 얼마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도 안 되면 유향을 넣지 않기 비싼 유향을 안 쓰려고 하면 냄비로 하면 된다.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냄비가 이게 삶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넓은 후라이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불 위에 덮어가지고 해도 거기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첫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볶아서 찧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때는 볶아서 찧은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얹고 그 위에 유향을 해야 된다. 왜? 불로 태우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걸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불로 이렇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향기로운 하나님께의 제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소재이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을 반드시 쳐라. 이 모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얹고 그에 유향을 얹든지 안 얹든지 상관없이 소금은 반드시 쳐라.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소금은 소금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 본 것처럼 번제로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내가 나의 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희생 언약, 피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부풀게 합니다. 거짓말로 부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실제 것과 다른 부풀은 모습으로 만들어냅니다. 부드럽지 않은데 부드러운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절대 넣지 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참 기뻐하신다. 심지어 제단을 쌓을 때도 깎아서 만들지 말고 생돌 그대로 얹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참 기뻐하시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맛을 첨가시키고 꿀을 넣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꿀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꿀은 달콤하긴 하지만 인위적인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맛있고 부드럽긴 하지만 그것도 인위적인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꿀과 누룩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때는 그대로 드릴 수 있지만은 꿀과 누룩을 다른 음식과 다른 가루와 함께 섞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누룩을 첫 열매로 드리고 꿀을 첫 열매로 드릴 때는 드릴 수 있지만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마라. 혹은 맛을 위해서는 올리지 마라. 그걸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해석을 잘 해놨어요. 너희가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소금, 누룩, 꿀 이런 것들 의미를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는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 자세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입니까? 완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완전한 헌신의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을 정도로 완전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헌신의 마음이 완전히 내 자신을 던지는 헌신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의미가 번제의 의미란다면 소제의 의미는 뭘까요? 예배자의 두 번째 마음을 의미합니다. 소제가 뭡니까? 빻은 기름, 고운 가루. 이것은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곡식인지 밀인지 보리인지 쌀인지 보이지 않는 이 곡식을 완전히 갈아서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모든 것이 완전히 죽어져서 오직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께 유향,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완전한 죽음이요, 완전한 포기요, 자아의 죽음이요. 그래서 겸손하고 완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듣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얼굴이 이거리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살이 토막이 나시고 그렇게 피를 완전히 쏟아낼 정도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완전히 빠져서 가루처럼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완전 자아가 죽어져서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는 태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꿀과 누룩을 첨가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부드럽게 하려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도 말고 내가 마치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꿀을 바르지도 말라. 내 입술의 말도 꿀을 바르지 말고 나의 행위도 꿀을 바르지 말라.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이 벗기시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죄를 안수했을 때 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넘어가고 그분의 무죄하심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 죄로 인한 저주도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완전한 신적 교환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으니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소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빠져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고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이 마음이 바로 이 소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역시 내 계획, 내 꿈, 내 욕망 그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혹은 미운 마음을 가진 채 내 자신 자아는 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사랑하는 여러분, 소제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나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깨끗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날을 올해 안에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 그리고 기도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